예수님은 자신이 들리시는 것이 자기 사람들에게 유익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들리셔야지만이 또 다른 보혜사, 즉 성령님께서 오셔서 자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 성령 하나님이 자기 사람들을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이 들리시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들리심은 누구에게나 다 기쁨이에요.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겼다 생각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예수님의 사람들은 처음에는 근심하지만 예수님의 들리심으로 인해서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시기 때문에 기쁩니다. 예수님의 들리심으로 인해 끝이 아니라는 거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끝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는 완전한 심판의 주로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끝이 아니다. 그러므로 기뻐할 수 있고 또 기뻐해야 한다 라고 얘기해요. 죽음을 앞에 두신 예수님이 기쁨이라는 이야기를 쓰신 것 자체가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좀 맞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신앙은 그래요. 우리 개신교는, 기독교는 예수님의 죽으심, 자신의 죽음을 이야기하시면서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기뻐해야 된다. 그것도 기쁨이 충만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이러한 기쁨의 표현은 기도로 구체화돼요. 23절, 24절, 그리고 오늘 26절까지 이어지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들리심, 죽으심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기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기쁨은 기도로서 구체화되는 것. 그러니까 이 기도는 예수님의 들리심으로 인해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임하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기쁨이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나 심지어는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기도해요. 저들의 필요에 대해서, 또 어떠한 소망에 대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자기 자식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것들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저들의 기도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의 기도가 본질적으로 다른 게 뭡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들리심으로 인해서 임하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에 의한 기도, 그러므로 문제가 있음에도 기도 제목이라고 하는 해결돼야 될 것들이 있음에도 뭐가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 그러니까 기쁨의 표현은 기도로 구체화되는 거죠. 예수님의 들리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사람들은 마음의 근심, 두려움이 아니라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마땅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기뻐하고 그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이러한 은혜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기쁨이 충만한 기도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즉 예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의 표현이에요. 27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기쁨에 근거한 기도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존재,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는 것에 의할 때에 기쁨이 충만한 기도가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자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래요. 오늘 표현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내가 어떤 상황, 환경, 형편에서도 담대해야지, 무서워하지 않아야지. 어떤 급박한 상황이 있었을 때도 나는 아무런 감정이 없는 것처럼 무덤덤해야지. 이런 말씀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존재,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말씀으로 존재하시고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존재. 그러니까 아이들은 담대해요. 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 가르칠 필요도 없어요. 왜? 엄마 손만 붙잡고 있으면 뭐든지 자기가 다 대장인 것 같이 여겨요. 할 수 있다고 여겨요. 그러한 순수한 믿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기쁨이 충만한 기도. 또 하나는 기쁨이 충만한 그 기도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믿는 것의 표현으로서의 기도예요. 28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27절은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말씀이고 28절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이 충만한 기도는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을 사시고 다 마치신 이후에 어때요? 승천하시고 궁극적으로는 다시 오시는 이러한 예수님의 그 사역을 믿는 믿음의 기도가 우리 안에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감정이 아니에요. 기도는 또 어떤 황홀경에 빠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런 마약이라든지 또 어떠한 것에 중독됩니까? 황홀경을 기대해서 그래요. 황홀경. 그냥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아지경이라고 합니까? 그러한 그 감정에 취하고 싶어서 이런 환각 상태를, 그러니까 그런 환각 상태에 빠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아파하지도 않아요. 실질적으로 막 몸에서 피가 나고 막 깨졌는데도, 그러니까 가장 가깝게 있는 사람들이 술에 취하잖아, 알코올. 그런데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다, 더 성령이 충만하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황홀경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가장 인격적이신 그분이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는. 그러니까 저 몇 차례 말씀도 나눴잖아요. 진짜 성령의 사람은 진짜 인격적인 사람이에요. 남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인격이 빠진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 즉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주신 그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예수님께서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그러한 믿음을 예수님은 기대한 거죠. 이 분명한 사실을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들리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기도가 기쁨이 충만한 믿음에 근거한 기도로 나타나고, 이렇게 예수님의 들리심이 진정한 승리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하나다 라고 계속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신성 모독의 죄명을 붙여서 죽이려고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행동과는 상관없이, 그들이 죽이려고 꿰든지 아니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은 들리셔야 될, 죽으셔야 될 사명을 갖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계획하심 속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할 때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도구로 쓰임받지 않기를 우리 각자는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들이 뭔가 그 일을 이뤄가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들하고는 상관없어요. 예수님은 들리셔야지 돼요. 왜? 예수님의 들리심은 자기 사람들이 함께 있거나 또 예수님이 혼자 계시는 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이루어져요. 제자들이 예수님 안 떠나고 계속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 예수님이 안 들리셔야 됩니까? 안 들리실 수 있어요? 안 죽으실 수 있습니까? 칼을 빼서 치고받고 싸우면 예수님이 안 붙잡히고 안 죽으셔요? 안 그래요. 예수님은 죽으시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감당하셔야 될 사명은 오직 성부 하나님과 또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신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사건이다 라고 32절에 이야기해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또 예수님의 들리심은 세상을 이기신 진정한 승리의 사건이다. 예수님께서 들리시는 것, 예수님이 또 죽으시는 것, 이것은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자신들의 승리라고 여겨서 기뻐할 수 있죠. 그러나 진정한 승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하심, 즉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실 뿐만 아니라 죽으셔야 한다고 하신 그 진리를 성취하시는 것으로 인해서 진정한 승리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람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들, 또 예수님의 들리심으로 인해 임하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들리심을 통해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평안을 누림으로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 보여야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을 믿는 것을 통해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평안을 드러내 보임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삶에서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나타내 보이는. 이것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 이 삶의 현장에서 나타내 보여야 될
사명이에요. 내가 죽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이기셨다고 하는 것이 드러날 수도 있어요. 소위 이야기하는 순교. 그런데 우리는 뭐 순교 어쩌면 지금의 상황도 아닐 뿐더러 순교하고는 거리가 멀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승리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을 믿으면서 삶의 현장에서, 관계 안에서 기쁨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내게 주신 평안을 드러내 보이는 것으로 그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순교도 있을 수 있었죠. 지금도 전쟁 가운데서는 순교하시는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의 우리 삶의 현장에서는 평안을 누리는 것으로 예수님의 승리를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시고 평안하셔야지 돼요. 문제와 상관없이 이것이 나를 구원하신 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첫 번째 교훈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드리는 기도는 우리로 기뻐하게 하신다. 그래서 내 기도를 우리가 점검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정말 기쁨에 의해서 하는지 아니면 반대인지.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드리는 그 기도 기쁨으로 표현되게 돼 있죠.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은 기도에 대한 태도로서 알 수 있다. 기도에 대한 태도. 이 기도에 대한 태도는 분량의 문제, 어떤 자세의 문제, 이런 태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앞서 계속 이야기한 것처럼 내 안에서 정말 기쁨을 하고 있는지 그 마음의 중심의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기도한다고 했어요. 저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는 차원이 다른 기도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증거하며 살아가자. 기쁨과 평안, 매우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더더욱더 깊이 묵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크신 사랑 앞에 이제는 우리가 각각의 처한 상황 속에서도 기쁨으로 기도하고 또 참된 평안을 누리는 것으로 주님의 영광을 더 밝게 드러내는 겨우 복된 한날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